자, 우리가 오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신문당하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우리들에게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듣게도 또 이렇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이 사도 시대만 해도 복음이 막 전해지던 시절이죠. 이때는 사도들이 감옥에까지 갇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전부 기록된 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록하고 막 도망 다니면서 핍박 속에서 기록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생명을 내대고 기록한 이 귀한 말씀이 그냥 두서없이 기록된 게 아니라 굉장한 논리가 주어졌다는 거. 이건 사람의 머리에서 어떤 논리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논리가 정확해서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반박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기록된 게 성경이다.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의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죄를 잡음에 나름이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더라. 얼마나 귀한 말씀. 다른 이름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 못 받는다. 오직 누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바로 진정한 말씀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가 이 땅에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증거해주고 있죠.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하자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사도들을 잡아 가두죠.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신문하면서 너희가 무슨 권세야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단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죠. 모든 생명의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된 것은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신학교 가면은 신학생들은 그런 거예요.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저녁에 가면 어디로 가야 다 산 위로 가서 막 능력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그 능력을 일단 받으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그걸 다 활용을 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때 우리를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했죠. 그러나 마지막 노년에는 은사를 다 거둬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대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대로 일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어떤 능력이 내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자를 고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게 능력이다 이거 생각하는데 가장 귀한 능력은 뭐냐면 이 복음 말씀을 진리를 깨닫는 능력. 귀가 열려져야 되잖아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 진짜 어딜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가 돌에 맞으면서 하늘문이 열린 걸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예수를 올바로 깨달을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신령한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이 뜨여지게 되죠. 자, 그래서 머릿돌, 너희가 버린 예수를 하나님께서 머릿돌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의식하고 얘기를 하냐면 머릿돌이다, 건축이다 지금 이 말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구약에는 뭐예요?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거기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 성전을 짓는 거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그런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하는 그 처소를 성전이 아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보이는 성전을 제자들이 자랑하니까 이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새롭게 건축하도록 만들겠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심령 성전,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건축이 되도록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을 의식을 해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너희 심령 속에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머릿돌이 누구냐? 예수다. 그런 거예요. 그 머릿돌이 예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는 집을 건축할 때는 머릿돌이 중요하죠. 거기서부터 집이 세워진다 이거예요. 모든 설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진짜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머릿돌이 예수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집으로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가는데 가장 요긴한 돌이 예수다. 머릿돌이 예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는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건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깨닫게 되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그 탐욕 이런 게 소멸되죠. 소멸돼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이루어지게 그렇게 되어진다. 우리의 탐욕을 소멸시키는 유일한 건 뭐냐? 그거는 머릿돌 대신 예수, 진리의 말씀밖에, 복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살려서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그렇게 만드는데 그 시작이 뭐예요? 예수다. 머릿돌이 예수다. 는 말은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진리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서 자유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 뭐에서 자유예요? 죄에서 그 어둠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의식을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의인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는 요긴한 머릿돌이 누구예요? 예수다 이거죠. 예수만이 나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게 기록이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의 칭의의 복음으로 기록이 되어진 거다. 그래서 예수가 진리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내 속에 있는 죄악, 탐욕을 소멸시켜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거할 처소로 집으로 성전 위로 건축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면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이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위에 성전,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리라. 성전이 건축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여기와 연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는 누구로만 예수를 영접할 때만 하나님과의 임재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버림을 받음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적인 사실이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우리 심령이 건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되어지는데 머릿돌이 누구냐? 예수다. 진리를, 이 계시의 말씀, 진리를 깨닫는 것만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가장 뭐예요? 정확한 길이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세기경에 욥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받게 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핍박받을 것을 예언하죠.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이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신문당하며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감옥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문당하죠. 대제사장이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고 신문합니다. 오직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답변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진 일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복음 증거 성취가 이루어지죠. 예루살렘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도들의 표적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의 표적은 결국은 뭐예요? 다 병 고치는 그것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모퉁이의 돌이 되어지심으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건축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택한 백성에게 버림을 받으심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섭리가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되어진 것이니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장 13절에 보면 관원들이 사도들을 경계한 후에 할 수 없이 놓아집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는 것을 보고 신라는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하여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고 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많은들의 백성을 인하여 저희에게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자, 병나은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까 저들이 사도들을 어때요? 잡아서 가두지 못하고 공회에서 놔주도록 그렇게 하죠. 자, 대제사장이 신문하면서 더 이상 민간에게 보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행하지 말라고 위협을 해서 풀어주게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진짜 핍박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어떤 찡 그러죠. 아, 물질이 없다, 병들었다, 이런 게 다 핍박으로, 예수 믿어서 핍박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핍박은 뭐예요?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핍박이다. 그 일을 사탄은 내내 뭐예요?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때에도 진짜 사탄이 방해 공작이 많을 것을. 그래서 이 방해 공작이 또 사탄의 교묘한 작전은 뭐냐면 예수를 전하지,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전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그렇게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이 WC 같은 이런 사상들, 칼바르트 이런 사상들을 막 지금 외국 구라파의 유명한 신학교는 전부 바르트 사상에 다 점령당했죠. 그들의 바르트 사상으로 배우고 와서는 전부 한국 교회가 요 성경을 다 쪼개가지고 설명하는 일로 다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 성경의 기록이 전체를, 성경 자체를, 로마서, 에베소, 히브리서를 전체를 왜 기록이 되고 성령이 무엇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했는가, 그 전체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편적으로 성경을 전하도록. 그러면서 가장 무서운 사상이 뭐냐면 문서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설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뭐 사탄의 말도 있고 누구 말도 있고 이렇게 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의 말도 있고 이런 거를 보면 성경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 100%가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문서들을 수집해 가지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그게 쉽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오병이의 표적이고 장기도 오병이의 표적이고 이거 전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런 사건들이 여기도 기록되고 저기도 기록되고, 그러니까 그게 다 파편적으로 이렇게 여기저기서 모아진 거다. 이렇게 사상들을 젊은 신학도들에게 그렇게 사상을 주입을 시켜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올바로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성경이 올바로 전해지지 않으면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가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걸 처소가 건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일이 지금 온 세계에 지금 막 휩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전체를 올바르게 깨닫는다는 거, 이 습관 자체,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 주는 사도행전, 다음 주는 이사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이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도록 해야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어때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이 소멸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건축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만든다. 그 방법, 하나님이 집으로 지어져가는 방법은 오직 유일하게 뭐예요? 머리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 말은 뭐예요? 오직 이 복음의 말씀 깨닫는 것만이, 말씀만이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거할 처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이 역사가 주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어때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누구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전해야 돼요. 오늘날도 강단에 서면 누구만 전해야 돼요? 예수만 전하면 돼요. 근데 성경 자체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만 열심히 강론을 하면 전부 다 성경이 예수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죠. 이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림으로 혹시라도 사도를 잡아 놓았다가는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놓아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그 병자를 고치는 게 누구냐? 예수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874년 엘리야를 통해서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핍박받듯이 역시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이 사도들을 핍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관원들이 사도들을 경계한 후에 할 수 없이 놓아주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행하지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며 기도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작정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하고 우리 이렇게 살며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부르면 아버지께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죠? 그런 뜻이니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이죠. 그래서 노임을 받은 제자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의 증거가 성취되면서 예루살렘 복음 전포가 되면서 사도들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자. 나약하기만 했던 베드로가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짐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가 잡혀있고 야,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러니까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그러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뭐예요? 담대하게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 성전, 너희 심령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지어져가는 이 놀라운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머릿돌 대신 예수가 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속사람이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4장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담대히 말씀 전하고 표적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당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강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어떤 능력을 받는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각양 은사를 주시는 거다. 이게 초점이죠. 그런데 무슨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데 매진하지 않고 병 고쳐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내가 그래도 능력의 종이다 이러면서 자기 자랑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여기 말씀을 보면 초점이 완전히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환경과 모든 여건과 이런 모든 또 말씀을 이렇게 바른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다. 이게 분명해야 돼. 복음 전하라고 깨닫게 하신 거다. 그러면 깨달으니까 좋다 그러고 자기 좋다 이러고 살아가면 그거 아니고 깨달은 다음엔 예수를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언한 대로 열방이 분노하며 그리스도를 대적을 하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죠. 근데 앞으로도 그래요. 이 WCC 종교다운주의가 나타나서 저들의 힘이 모아질수록 어때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사역자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른 복음을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을 행하기 기도를 합니다. 저들의 일편단심 마음은 뭔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다 그러면 어때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자가 많다. 그게 아니라 복음 전하도록 말씀 전하도록 열심히 모여서 기도를 했다. 그래서 내 삶 자체가 뭐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짜증이 나고 뭔가 안 되면 여건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고만. 그러니까 애당초 시작 자체가 뭐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 불평, 불만,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뭐예요? 나를 어떻게 쓰세요? 복음 전하도록 쓰시는데 내가 부족해서 복음을 못 전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 손해요? 하나님 손해지. 근데 우리는 내가 손해인 것 같이 그냥 복을 못 받으면 내가 손해다 그러고 난리 법석을 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형통하게 해서 복음 전하게 하고 고난 중에 말씀도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자체를 뭐예요? 주를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우리는 다 죄값으로 이미 죽은 자죠. 죄값으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 피로 우리를 다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이러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해주시면 또 감사하고 그리고 목적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부 시대가 어떻게 개인주의로 빠지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크고 직장에서 수입이 좋아지면 이제 그 수입은 누구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자기를 위해서만 쓰려고 이런다. 그러니까 내 생명도 호흡도 다 주의 것이다. 요런 복음 사상을 좀 가져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요? 뭐에 쫓기듯이 부족함과 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걸로 완전히 우리 이 주체가 인간 주체가 아니라 신분주의로 완전히 바뀌어지면은 그게 얼마나 자유스러운가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주체가 돼서 사는 삶만큼 막 내가 정말 그 모든 물질과 모든 건강과 이런 데 갇혀 사는 거예요. 갇혀. 근데 주를 위해서 살면 내 건강도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고 나의 모든 구원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진짜 자유함을 맛보며 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기도하며 열심히 부르짖은 거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들이 구했다는 거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의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헛살을 경영하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막 표적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근본 목적이 뭔가? 근본 목적은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건축되도록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의 담대히 말씀 전하고 표적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자, 복음 증거 성취가 주어지면서 예루살렘 복음 전파가 주어지고 사도들이 표적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예언대로 열방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오니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어 강팍하기 이를 데 없는 저들의 핍박을 물리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이런 우리의 인생관, 어떤 신앙관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공격의 1순위 대상이 뭔가? 그 1순위 대상은 인간의 행위입니다. 행위냐 믿음이냐, 그렇죠? 행위냐 믿음이냐. 그래서 우리의 행위, 요거 완전히 인본주의, 육체에서 나오는 행위, 인본주의, 요거를 행위를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신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살까? 누구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 거기에 주체가 인간이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행위를 죽이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뭐예요? 불의한 인간의 행위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뭐예요? 믿음 없는 자의 성령의 소욕이 아닌 정욕의 메인 행위를 부단히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 자체는
우리 인간의 행위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나의 행위를 끝까지 안 놓으려고 하는 게 또 이게 이게 이런 투쟁 속에, 이 영적 투쟁 속에 우리가 그 와중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근데 요 행위가 내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데 모퉁이의 돌이 누구냐? 예수다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힘써도 안 되고 내가 부르짖